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등주교회 가족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예배드리기 전에요, 각자의 머무르는 처소 가운데 함께 있는 분들에게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1쪽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우리 25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야고보서 네 번째 말씀인데요, 새로운 변화의 원동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요, 계속 듣게 되어지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죠.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은 한 가지 짤이 있는데요, 인터넷에 이런 것이 돈다고 합니다. 보이시나요? 제목이 확진자입니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 조심해야겠어요. 우리 동네 아줌마가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무서워 아무데도 안 나가고 집안에서 밥만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일주일 지났는데 확진자로 판명 났다네요. 살이 확진자. 네, 우리 성도님들, 배를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그 확진자의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됩니까? 침대에서 식탁, 소파, 냉장고, 소파, 식탁, 침대, 냉장고, 그리고 다시 침대입니다. 어떠시나요? 코로나19 우스갯소리이지만요, 장기화되어지면서 약간의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약간 풍자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살이 확진자 한 명 여기 있습니다. 저도 살이 많이 쪘는데요,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실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꿔놨어요. 우스갯소리이지만 이러한 모습들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삶의 패턴을 바꾸어 버렸고 일상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전과 다른 일상과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체질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점점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속에 스트레스가 생겨나는 거예요. 끝없는 불안과 공포 심리 가운데 우울증은 높아져만 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발생되어지는 현상을요, 코로나 블루라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무기력해진 우리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느냐? 유튜브나 또한 이러한 소셜 미디어에서는요, 홈트라는 영상 콘텐츠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집에서 하는 트레이닝, 훈련인 것이죠. 이렇게 피트니스 같은 겁니다. 집 밖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에서 가볍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에요. 필라테스와 요가 등이 인기를 끌면서 오히려 집에서 하는 이러한 홈 트레이닝, 운동 기구들이 소비가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면역력 증대,
영양분 섭취를 위해 배달만 해왔던 것을 이제는 좀 멈추고 골고루 영양소가 풍부한 채소와 단백질을 식사하는 것이 좋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죠.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심리 방역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생겨나기도 했는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 더 가치 있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활동을 해야 한다.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가까운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는 것이 좋다. 주변에 아프고 취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를 응원해야 한다. 그렇게 이러한 심리 방역들을 하면서 우울증이 생겨나지 않고 스트레스가 극심해져 가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의 심리를 건강하게 가꿔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코로나19로 무너진 우리의 체질을 개선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육체적인 체질의 변화,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영적인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체질의 개선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는 가장 먼저 무엇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가? 성도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야고보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성도인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을 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 자체가 완전히 새로워졌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새로워진 인생을 살아갈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야고보서 1장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시험이라는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시험 앞에서 어떤 사람은요, 잘 연단을 받습니다. 그 연단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죠. 유혹에 걸려 넘어지며 죄를 낳고 사망을 경험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반드시 마주하게 될 이 시험 앞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본질 자체가 바뀌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이 죄된 영적 체질을 개선하지 않는다라면 인생에 마주할 시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이 체질을 개선하지 않는다라면 여전히 이 악한 본성이, 이 체질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답고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우리는 영적인 체질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펼쳐지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그 변화를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운데 이 영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변화의 원동력으로 말씀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라는 단어가 총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지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결정적인 요인이 말씀이요,
곧 그 말씀을 과연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반응으로 그 말씀을 대하느냐가 체질 개선의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에 대한 태도와 반응,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총 3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속히 들으라. 19절 말씀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새로운 변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하는 권면은요, 말씀을 들으라라는 명령인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바꾸는 데 있어서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들어야 할 이 말씀은 어떤 것인가? 과연 우리는 말씀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가 그 관점을 정해야 돼요. 어떻습니까? 가장 성경 가운데 보편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정의 내리는 말씀이요,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히브리서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무엇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까? 다른 어떠한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활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은요, 그냥 쓰여진 사람의 말과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능력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성경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이렇게 성경이 정의 내리는 이 말씀에 동의하시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능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이 문제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이 관점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동의한다면요, 우리가 가장 먼저 보여야 할 반응은 말씀에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투자 전문가인 워런 버핏이 있습니다. 이 워런 버핏과 함께 점심 한 끼를 먹는 이 시간을요, 경매에 붙였는데 얼마에 팔렸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돈으로요 35억 5천만 원에 팔렸어요. 불과 몇 시간 안 됩니다. 점심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엄청난 금액을 투자하면서 이 워런 버핏과 함께 점심 먹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왜 이러한 대가를, 엄청난 큰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그로부터 투자의 기자이기 때문에 조언도 듣고 지혜를 얻기 위함인 것이에요. 한 사람의, 유명한 자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도, 그 조언을 얻기 위해서도 이러한 큰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떠할까요? 우리는요, 겸손하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을 때 듣는 존재로 규정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느냐? 들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동일하게 사람을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음받은 우리는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들은 말씀으로 삶의 방향과 길이 보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의 사회는요, 듣기를 좋아하는 사회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말하기를 속히 하며 성내기도 속히 하는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 주는 첫 번째 권면에서 긍정적인 명령으로는 들으라라고 듣기를 강조했다라면요, 부정적인 명령에서는요, 말하기를 더디해라, 성내기도 더디해라는 거예요. 말하기보다는, 성내기보다는 먼저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들어야 그 경청하며 그 길이 보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가 어떤 사회이냐? 작은 글씨인데 잘 보일까 모르겠어요. 마시멜로 이야기에서 호아킴 대포사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사자이든 가젤이든 마찬가지다. 해가 떠오르면 달려야 한다. 아프리카에 가젤이 있습니다. 해가 떠요. 아침이 되면 눈을 뜹니다. 달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포식자인 사자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사자가 있습니다. 해가 뜹니다. 아침이 되면 사자도 눈을 뜹니다. 그 사자도 달려야 하는 거예요. 왜요? 가젤을 잡아먹지 않으면 굶주려 죽기 때문인 거예요. 둘 다 달려야 하는 것이에요. 한순간도 뛰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이 확실한 현대사회의 명제 앞에서 쉬는 것은요, 사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는 자신이 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 쉼 없이 스스로에게 책찍질하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 무한 질주하며 성공에 대한 집착과 그 집착은 방향을 잃게 되어지고 무작정 달리는 그 달리는 인생으로 그 삶은 헝클어지는 거죠. 성공을 추구하는 이 무한 질주의 시대는요, 또 다른 말로 소음의 시대입니다. 너무 많은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어요? 내 말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는 누군가에게 내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아이러니하게도 내 말을 들어주는 그 누군가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경청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말하기는 좋아하나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제가 한 가지 책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데요.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의 저자인 김기현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현대적인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머무름의 기술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머무름의 기술이 무엇이냐? 성공을 향한 무한 질주를 멈추고 지속적으로 머무는 시간, 그 머무는 시간에는 사색을 하는 건데 더 우리 영적인 차원에서는요, 그것을 묵상이다라는 것이에요.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고요히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머물며 귀 기울여 들을 때 그 듣게 되어지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질서가 잡히고 삶의 의미와 방향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 책에서 이 목사님께서 묵상을 어떻게 정의 내리는가? 묵상이라는 히브리어가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하가는요, 의성어예요. 책을 읽을 때, 넘길 때 나는 소리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무엇이다라는 겁니까? 묵상은요, 소리내어 읽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리내어 읽는 것, 그것이 묵상인데, 그렇게 소리내어 읽는 묵상을 통하여서 그 소리가 어디에 들리는 거예요? 바로 내 귓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읽는 소리로 들리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듣는 말씀으로 내 삶을 다시 조정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성경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눈으로 읽는 책이 아니라 귀로 듣는 책이다 라고 정의 내립니다. 내 귀에 들릴 때 성경을 제대로 들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 책에서 묵상을 강조하는 김기현 목사님의 간증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간증의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말씀 묵상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30대 후반에 계속적으로 죽음에 대한 묵상으로 보냈고 매일 죽고만 싶었습니다.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악한 상상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살린 것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읽고 펑펑 울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구나. 더 좋았던 것은 하반절에 내가 주님의 기쁨이구나 라는 말씀이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기쁨인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될 것이라는 이 말씀 앞에서 너무 좋아 엉엉 울었습니다. 나를 향한 하늘의 소리였습니다. 언제나 제 귀에는 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땅의 소리, 하늘의 소리, 사람의 말과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땅의 사람의 소리를 만약 내가 주야로 묵상했다라면 저는 아마 30대의 죽음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 귀에 들려오는 주의 말씀을 들었고 붙잡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살아있고 그런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 여전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죽음이 나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말씀이 들려오는 곳에 우리를 계속적으로 노출을 시켜야 합니다. 가정에서부터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과 함께 소리내어 성경을 읽으십시오. 머무름의 이 시간을요 30분, 1시간씩 자녀들과 가지면서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탁월한 자녀 교육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바쁘고 분주한 세상, 바쁘다, 우리가 너무나도 바쁜 세상에 있죠. 그러나 진정으로 그 바쁨 속에 생명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의지적으로 말씀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인 거예요. 말하기를 멈추고 성내기를 멈추고 말씀이 들어와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지고 새로운 본성이 역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었던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마침내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대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우리의 필요한 태도는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이 두 번째 권면을 하시면서요, 말씀을 받는, 어디에 받아요? 우리의 마음에 받아요. 이 마음을요 밭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밭에 뿌려진 말씀을 잘 길러내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한 작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작업들을 21절에서 소개하는데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밭을 가는 겁니다. 개간하는 것이죠. 둘째로는요, 온유함, 그 뿌려진 심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온유함을 첨가해주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구원의 말씀으로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요,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제거하는 겁니다.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밭을 개간하는 것, 개간하는 과정 가운데 자라난 잡초와 돌들을 뽑아내야 하는 것이죠. 넘치는 악,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하느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밭에 무성하게 자라난 악한 잡초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났고 새롭게 되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내면 속에 우리도 말릴 틈 없이 무성한 악의 잡초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계속적으로 여전히 뽑았다 여겼지만 여전히 그 옆에서 또 자라고 있는 그러한 악한 무성한 잡초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일어나고요, 정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죠. 군대에서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을 잘 아실 텐데요, 두 가지가 있죠. 삽질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잡초 뽑는 게 있어요. 잡초 제거. 막 예초기도 돌리고 이렇게 무릎 앉아 해가지고 잡초를 뽑죠. 여름 시즌이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잡초 제거입니다. 너무 놀라운 건요, 잡초의 번식력이 정말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괭이를 잡고 그렇게 수도 없이 잡초를 뽑았는데 하루가 무섭게 자라나서 그 길을 덮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여름에는요, 작업 현장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만약 잡초를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땅의 모든 영양분을 빼앗아 가죠. 이와 같이 만약 넘치는 옛 사람의 성품과 본능,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요, 새롭게 된 피조물 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본성과 그 악한 그 습성이 내면에서 충돌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마주하게 될 이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유혹에 쓰러지는 거예요. 백전백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밭을 개간해야 합니다. 넘치는 더러운 죄를요 계속 뽑아내고 제거하고, 뽑아도 다시 자라나는 잡초일지라도 우리는요 이 작업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넘치는 악을 제거한 이후에 필요한 것은 온유함의 비료를 첨가해 주는 거예요. 뿌려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온유는요 우리의 성품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성품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은 나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며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이 온유함의 성품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작동되어질 때는요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 가운데 작동하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말씀하는 바를요 내 마음 가운데 고스란히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스펀지같이 흡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고집과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틀렸다라며 내 고집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대로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 의심과 반론 없이 말씀이 가르치고 명령하는 것에 내하며 그것을 수용하는 태도인 것이에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러한 온유의 마음을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요,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 기꺼이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의 말씀에서 옥토가 등장하는데요, 그 옥토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4장 20절에서는요 곧 말씀을 듣고 받았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요 듣고 받았던 그 옥토의 특징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온유함은요, 좋은 옥토의 마음밭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온유의 비료를 뿌린다라는 것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태도로 말씀을 대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은요 우리를 교훈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러한 교훈하는 능력이 이 성경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를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는요, 온유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나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우리 몇몇 족구팀이죠. 우리 장년부 남자 집사님들과 족구를 했습니다. 족구를 하고 저녁 식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식사를 마친 후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이 교회 뒤편 주차장에 옹기종기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남자 성도님들이 지난해 받았던 그 성장반 제자훈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진행했던 남자 성장반인데요. 거기에 많은 분들이 족구팀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을 얘기하느냐? 내가 지난해 받았던 남자 성장반이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유익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왔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언제 제자훈련이 시작되냐고 묻기 시작합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되어지고 다시 제자훈련이 시작되어지면 우리 빨리 제자반 듣자, 너도 듣자, 우리 함께 듣자라면서 제자훈련에 대한 기대감과 사모함을요,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마음밭 가운데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구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훈련 받고자 하는 그 온유한 마음이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 있구나, 정말 아름답게 열매 맺겠다, 그러한 마음이 생겨난 것이죠. 저도 돌아보니 청년 시절 가운데 너무나도 유익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해 훈련받았던 시간들입니다. 선교단체에서의 훈련, 교회에서의 훈련, 그 훈련의 유익을 누리게 되면서 훈련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그렇게 훈련받아 이렇게 받은 것이 유익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온유한 마음 가운데 훈련받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제자훈련이 시작되어지고 훗날에 또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받고 훈련받을 기회가 있다면요, 온유함으로 가르침 받기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떠한 열매가 맺힌다라고 약속하고 있을까요? 21절에서는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들을요, 확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구원을 명확한 사실로 깨닫게 됩니다.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그것이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를 얻게 되어지고, 이 증거는요, 비록 내 삶에 고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요, 구원받았다라는 사실로 감사가 넘치고 내가 앞으로 구원받은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하며 삶의 방향을 조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라. 22절이에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마지막 말씀을 대하는 태도의 완성은요, 행함입니다. 듣고 받고, 만일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완성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과 마치 같다라고 비유하십니다. 23, 24절에 보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훗날에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에 거울을 무엇으로 썼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당시 이 말씀이 쓰여질 때 1세기 경에는요, 우리 같이 유리로 한 것이 아니라 거울을요, 청동으로 사용해 왔어요.
그래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요, 매우 유심히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래야 내 얼굴들이 보여지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그렇게 들여다보면요, 내 얼굴에 무엇입니까? 무엇이 묻었는지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청동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얼굴로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갔을 때 그것이 무엇이 묻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들여다보기는 했으나 금방 잊어버리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을 거울과 같이 깊이 들여다본 자는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의 생긴 얼굴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의 모습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서 찌든 때가 있고 더러운 죄악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묻어져 있다라면요, 얼른 가서 씻어야 하는 것이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씻어야 하는 자가 바로 자기를 속이지 않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우리의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요 25절에서 이전까지는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25절에서는 그 말씀을 대신 율법이라고 그 표현 기법을 바꿉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면요 사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우리 성도님들 율법을 행하십시오, 율법을 지키십시오, 만약 제가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율법주의자, 권위주의자,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여기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거리낌이 된다라는 겁니다. 거부감이 있죠. 복음과 반대적인 성질과 같이 여겨지면서 여전히 우리를 억압하고 구속하는 부당한 힘처럼 느껴지는 게 이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요, 왜 야고보 사도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순종을 요구하는데 왜 자유로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율법을 행할 때 주어지는 복이 바로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율법이 주어지는 장면이 언제입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머물 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수여합니다. 율법을 받는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애굽에 종된 채 구속받는 노예의 삶이 아니라 그 노예의 삶에서, 억압된 삶에서 구원받은 자유를 이미 획득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 자유는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어진 거예요. 이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은 다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부과해서 다른 속박에 매이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유를 누리는 이들에게 더 확실한 보장된 자유를 주면서 온전한 율법을 수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여겨요? 우리가 잘 아는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는 몽학 선생의 기능이죠. 그러나 율법의 또 다른 기능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율법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간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따르고 지켜야 할 기준과 표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요, 율법의 제3기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히브리어는 토라이죠. 가르침,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생활의 안내자가 되고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선한 것이었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나 우리는 죄악으로 범죄하게 되어지고 타락하면서
저주와 멸망에 빠지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율법의 대가를 치러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는요, 이 율법이 어떠한 기능으로 작동되어지기 시작하는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 작동보다도 더 중요한 작용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앞으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표준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역할의 기능이 작동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기능을, 그 율법의 기능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 복되고 아름다우며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사회는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개인주의가 매우 강한 사회죠. 기존의 선한 것이다, 보편적 기준과 표준이라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는 세상이에요. 절대 주권적인 자아로서 옳고 그름을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 판단합니다. 나인 것이죠. 그런데 그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보편적인 기준을 억압한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더 악한 것들로 가득하게 되어지고 세상은 더 악으로 치닫게 되어지며 상상할 수 없는 범죄와 무너진 질서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자유를 억압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상실되어 내가 율법의 주체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진정한 복된 삶이다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요, 말씀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의 체질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무엇이 변화시켜 줄 수 있을까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한 그 본성과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싶다,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될 때 수많은 시험 앞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듣고 받고 행하는 것을 지킬 때 누리는 복을요,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고 진정한 자유로움과 온전함을 누리게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 영적인 체질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들은 말씀 가지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것보다도요, 먼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위해 같이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요,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진 말씀은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에 갈망함과 목마름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묵상하는 자리에 하나님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마음에 받으며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내가 훈련받기를 사모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자유롭게 하실, 나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이 말씀에 순종하며 이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말씀을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 기간 가운데 이 영적인 체질을 바꾸어가며 더욱더 아름다운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수술하신 우리 김인호 장로님 계시고요, 또 여러 가지 수술 가운데, 또 여러 가지 환우 가운데 또 아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